8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밤에도 우리에게 편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고 동작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생명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날, 그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려고 하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에게 오늘 하루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한 복이 넘치는 귀한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산헤드린에서 신문받고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산헤드린은 이 두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계속 말을 하면은 다시 체포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협박을 하고 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풀려난 후 두 사람은 오순절 이후 교회를 이룬 성도들과 다른 사도들에게 가서 그동안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아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을 단순히 전통과 양육의 문제로 결부를 시킵니다. 교회에 다니고 주일학교에 출석해서 기독교적인 교육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교육과 기독교 전통을 아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 됨이 단지 전통과 지식만일까요? 어떤 분은 1년에 정해진 신조만 고수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믿는 바가 없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조는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신조만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비도덕적인 세상에서 도덕적인 가치들을 지키며 선한 삶을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극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체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말고도 심리학과 정신요법, 나가서 사교나 다른 가르침들도 이런 체험을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체험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인 됨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제공하는데 곧 다음과 같이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극히 괴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인생이 평탄하고 잘 풀리고 만사가 평안할 때는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그때 신앙이 내게 무엇이며 나는 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즉 눈앞에 닥친 어려운 상황, 시련과 역경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진정한 것이었는가를 검증해 주는 시금석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매우 철저한 검증 방법입니다. 지극히 정통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막상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그 신앙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선량함이나 도덕성도 곤경에 처한 여러분을 도와주거나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남에게 많은 선행을 베풀었다는 사실도 여러분의 문제에 해답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 체험도 진정한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진짜 친구라는 말을 합니다. 좋은 환경에 모여들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자취를 감추는 친구는
그건 친구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고백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검증하는 방법은 모든 길이 막히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으며 자기 힘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행동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시련의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두 사도가 성도들에게 돌아가서 산헤드린이 협박한 일, 즉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국이 교회를 제거하려 한다는 것 같다고 말했을 때 믿는 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4절에 나오지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다시 말해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검증 방법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 고백을 검증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기도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기도를 무릎 꿇고 해야 하는 자세와 관련해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묵주 돌리듯이 생각 없이 말만 반복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누구라도 좋으니까 신이 있다면 하는 식으로 소리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들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위협, 모든 것을 끝장내려보겠다고 하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얼마나 조용하고 침착하고 단호하게 아뢰고 있습니까? 그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25절과 26절이지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내용은 구약 시편 2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를 자기들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신뢰하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 신뢰하며 아뢰는 것,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전체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하는 일입니다. 왜 이들이 목숨을 위협받는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시편 인용을 통해서 그들이 이런 하나님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초대 교인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살아계신 한 인격체에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허공을 향한 외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한 인격자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자일 뿐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시여. 대주제라고 하는 말은 굉장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데스포타라고 하는데요, 이 마스터, 주라고 하는 뜻으로 고대 헬라인들은 통치자나 왕 또는 주종 관계에서 주인을 말할 때에 이 대주제, 데스포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를 강조하는 절대 통치자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영어의 전제군주를 뜻하는 데스포트가 바로 이 헬라어 데스포타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들이 아뢰고 있는 분은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제이십니다.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주저없이 신뢰와 확신과 담대함으로 이 주제 앞에 나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기도의 본질입니다.
어려움과 시련에 처했을 때에 이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지식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닥쳐도 확신 있게 이 지식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달리 표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지식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서 이 사람들이 어려울 때 기도했던 것처럼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해답을 제공합니다. 첫째,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피조 세계의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영원한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계시의 결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탄생하기 약 10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왕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시편 2편에서 한 위대한 인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다윗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초대교인들도 이 다윗처럼 성령이 주신 통찰력으로 이 시편이 오실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구약의 예언들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역사입니다.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해 주는 큰 증거입니다. 위기 앞에서 역사를 돌아보며 힘을 얻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 히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그분의 스토리, 히스토리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다가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 당신이 전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 가실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사슬을 뚫고 다시 부활하시어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시고 만물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의 안내자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보혜사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보혜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행동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기꺼이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처음 성도들이 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만일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리기 원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뿐 아니라 이들처럼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런 일을 가능케 할 수 없다는 것을 안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빛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하나님 지식이 있었기에 사도들은 아주 조용히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옳다는 것을 입증해 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의 결백을 입증해 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지체하지 말고 그 믿음 위에서, 그 지식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과 만유의 대주제가 되시는 전능하심을 아는 지식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